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데이비스 한인교회에 설교 인도차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께서 Gospel Driven, 우리 주보에도 항상 써있는 이 Gospel Driven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영역,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가스펠에서 나오고 가스펠에서 복음에서 기초하고 복음을 향하고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복음에 근거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가 교회 올 때만 복음을 생각하고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 gospel driven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gospel driven life,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 이 gospel driven life, 그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그렇잖아요. 추상적으로 보이나 사랑만큼 더할 나위 없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게 또 없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일단은 씻습니다. 안 씻던 사람을 씻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멋있게 옷을 입고 웃고 밝아지고, 또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금 같은 돈과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미래를 약속하기까지 하고, 그것이 사랑에 빠진 자의 행동이 아닙니까?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항상 그를 생각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 나의 그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들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한 책임과 의무보다 더한 것들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에 순종하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 읽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여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내가 평소에 알던 내가 아니게 사랑에 빠지면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 함께 나누는 이 설교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함께 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매력을 우리가 본다면 더욱더 사랑에 빠지겠죠. 사람은 연약하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서 가까이 할수록 실망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에 빠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할 때 쓴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데오슬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또한 정치하라라는 뜻입니다. 시민 노릇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원래 브라게라는 야만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만인들의 도시였는데 BC 320년에
저희들이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복하고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BC 168년에 로마 제국에 정복돼서 로마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로마에서 1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안 그래도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야만인들이 있는 도시인데 로마가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정치가가 선택한 방법은 이 빌립보 도시를 리틀 로마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을 로마 양식으로 다 건축하고요. 거기에 군인들이 가서 살게 하고 특별히 퇴역한 장교들, 은퇴한 장교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준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성경에도 표현되는 정말 미국 시민권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로마를 보고 로마의 삶은 이런 거겠구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빌립보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게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똑같이 그대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라. 하늘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정치해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의 진짜 주소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라는 이 말은 세상은 대세를 쫓지만 우리는 대의, 예수라는 대의를 쫓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절망이 아니라 기뻐한다. 두 번째로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한다. 세 번째로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쓰고 있습니다. 독방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7절, 13, 14, 17절에서는 나의 매임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매여 있었어요. 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사슬에 매이는 정도의 중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사슬에 매여 있어서 로테이션 24시간 365일 계속 간수가 번갈아 가면서 이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바울에게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프라이버시가 있었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 혼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처절하고 외롭고 비참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처지를, 이 매임을 보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어요. 하나는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는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어땠을까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맞고 감옥에까지 가면서 전했는데 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또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것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고통 중에 기뻐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짧은 서신에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행복한 서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보통 우리는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하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나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나에 있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기쁘고 안 좋으면 어렵고. 그런데 바울은 그 기준이 본인한테 있지 않았어요. 본인은 복음이 진전이 되면 기뻤고 복음이 막히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임을, 이 사슬의 매임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해, 누구는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바울보다 잘났어 하면서 전도했고요. 또 한 그룹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도가 되니까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찌됐든 두 그룹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또 하나는 바울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 진전되니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본인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의 기쁨이 복음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나한테 달리면 나의 상황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기쁨의 이유가 복음이라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완성되었고 또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통 중에서도 기쁨, 이게 어떤 것이냐면 아이를 낳은 산모, 아이를 방금 낳은 산모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전히 아프죠. 그러나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이 아이를 안을 때는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기쁨이 아픔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합니다. 아픔이 그대로 있지만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길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썼는데, 이분은 한 음주운전자가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한순간에 사고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남아서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왜 이유 없이 이런 비극이 오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아갈 때에 주변에서 위로해 주는 말은 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사실 그다지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슬픔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2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사고 직후에는 어둠과 허무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렇게 돌이켜보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20년 후에 보니까 그 비극이 하나의 삶의 소재였더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에 하나의 소재로 하나님이 소품처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극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내 삶에 쓰시는 하나의 소품이었더라, 그 증거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괜찮냐? 새로 결혼한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모든 것이 해결된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쓰셨던 이야기였다. 나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하나님께 공감하게 되는 자리로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망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수많이 많고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의 생각에 기쁨이 넘친다면 말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말에는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가득한 자가 복음으로 생활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성도를 위한 기도로, 감사와 기도로 빌립보서를 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기도로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인커러지를 합니다. 저도 정말 요즘에 하루에 몇 번이고 이렇게 하는 습관처럼 하는 것이 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고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복음, 가스펠 드리븐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마음을 쏟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탄이 이 성도를 가만히 놔둡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당신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신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혹은 내가 만족하고 편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속상해하고 아무리 울어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을 들고 막 논다고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애가 아무리 칼을 들고 있는 걸 좋아하고 칼을 뺏으면 싫어하고 울 걸 알면서도 뺐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가슴이 아파도 매를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편함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내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뭔지를. 그리고 맞는 자리에 결국에는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살았어도 그거를 이상하게 배우면 얼마나 그 삶을 비참할까요? 우리의 염려나 근심이 올만한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염려고 이게 근심으로 다가오는데 이 이야기는 곧 내가 편한 것과 내가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는 연약하고 포기하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자니까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감사하고 또 이 상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너무나 좋아하는 빌립보서 우리 4장 6, 7절 말씀.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고 경험한 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은 곧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씀에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더 안심할 것이고 더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합시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됩니다. 주님이 훨씬 더 크시니까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승리하신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이 곧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생각은 기쁨이고 말은 감사와 기도라면 그러면 행동은 어떠할까요? 행동은 생활은 어떠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성도들을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감옥에 떨어져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이고 바울의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고 자기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가는데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도해 보니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안 죽을 것 같다. 살을 것 같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나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에 그 섬김에 있었습니다. 성도가 유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래요. 너희가 내 자랑이라. 너희가 내 영광이라. 내가 뭘 이루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 혹시 아세요? 한국의 그 찬양을 너무나 찬양뿐만 아니라 문화사역도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곡도 많이 만든 그 마커스 미니스트리를 설립한 김준영 디렉터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책에 사인할 때도 쓰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김준영님은 모를 수 있어도 노사연은 다 아시죠? 노사연이 말하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도 정말 맞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가 정말 맞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가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쳐도 평생 살면서 우리가 몇 명이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훨씬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받은 상처나 관계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교회가, 성도가 중요하고 서로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쓰는 돈과 시간보다 훨씬 더 교회가, 성도가, 서로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천국 시민으로서 정치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늘 나라를 보여주며 살라고,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면서 함께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이 정도로 소중하다 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말에는 감사와 기도가 충만하고 생활에는 사랑이 가득한 것, 이것을 바울이 썼는데 이대로 바울은 살았어요. 사도행전 16장이 이렇게 빌립보를 처음 방문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웁니다.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흥황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바울 보고 아시아 가지 마, 저쪽 가야 돼, 아시아로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여러 도시를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성령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 라는 그런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바울이 항복하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죠. 처음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루디아, 평생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선한 일도 있었지만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소녀를 고쳐줘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귀신이 나가게 하니까 그 귀신 들렸던 소녀의 주인, 이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 돈 버는 수단이 사라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광장에 끌고 와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우리의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되던 사역 내려놓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왔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낙심이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것을 했습니다. 기뻐했고 찬송했고 기도했고 그것도 죄수들이 듣게 크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만나려고 제가 여기 왔군요. 감사합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봤지만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매였던 것이 벗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속박과 두려움,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자기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자가 자기 욕심만 차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간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간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그 감옥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두려웠지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죄수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한 결과인 걸 알았으니까. 밤새 죄수들이 어느새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생각했습니다. 죄수들도 간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간수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쁨이 입술에는 기도와 감사가 삶에는 사랑이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저가 되기도,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또 주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당장의 현실이 문제와 걱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실 비밀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잘 실천하지 않아서 비밀처럼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비결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대표되는 안 좋은 것들, 고통, 고난, 염려, 근심, 이게 죽음도 유익이래요. 죽음도 유익이래요. 이게 다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을 부활이라는, 그리고 영광이라는 관문으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요. 원래 죽음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인 저주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영광을 위한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이 죽음도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죽음을 저주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관문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으로 나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삶에서 고난은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영광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성령님의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 또한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사랑만큼 내가 사랑받고, 받는 보호만큼 내가 보호받고, 받는 인정만큼 내가 인정받고, 받는 인도만큼 내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할 수 있던 것이죠. 자꾸 내 의가 살고 내 욕심이 들어가서 내가 주장이 되면 피곤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내 삶을 내 수준에서 바라보면은 낙심과 고민거리가 생기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 환경을, 이 어려움을 불평하건 아니면 감사하건,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1분 1초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고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좀 억울합니까? 아니,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는 어떠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오인순이, 오인순은 제 이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오인순이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이 철저하게 나를 위함이었어요. 우리 성도님을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는 내게 사는 것은 오인순이, 내게 사는 것은 우리 성령 이름을 넣어서 한 분 한 분이니 내게 죽음도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는 나를, 우리 성도님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죽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살아가신 이유였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셨고, 나의 유익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셨고, 나의 유익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 그리스도 하면 너무 멀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알았어요. 예수님 괴로웠지만 행복했다고. 고통 중에 기뻐했다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기뻐하고 염려 중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